주일 저녁 예배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한번 더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연합이죠, 연합.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조직신학, 우리 외인그룹 조직신학,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43번 그리스도의 연합인데요. 거기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었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세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책 이제 읽으면서 한 번씩 우리 책을 읽으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제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들으시면 정말 유익한 뼈대가, 이렇게 조직신학은 뼈대를 세우는 거니까, 성도를 위한 조직신학이니까 신앙의 뼈대가 세워지는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 구체적인 인간으로 존재하게 되면, 이게 실제적인 인간, 이렇게 보이는 실제적인 인간 말하는 거죠.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무언가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만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구체적인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관계를 맺게 되며 이것을 통해 성령께서 구원의 유익을 우리 삶에 적용하실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구원의 유익을,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거든요. 성령이 아니면 거듭나서 회개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믿습니다는 됩니다. 결단하는 믿음.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이건 되겠지만 진짜 믿어지는 역사, 구원받는 역사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없는 상태에서는 구원의 믿음을 아니에요. 그게 구원의 믿음으로 온전히 확신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고, 죄를 씻음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죠. 십자가에서. 그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죠. 죄 없이 함을 위해서, 우리의 죄 없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무슨 시대? 은혜 시대. 성령의 시대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할.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심, 역사적 부활, 그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게 하시는 건 누구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죠. 그거 이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구원의 확신이 들었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사건이 내 십자가, 내 부활이 됐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결단해서 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겁니다. 성령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풍성함은 조금 다른 네 가지 관점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로는요, 우리 삶의 풍성함은 조금 다른 네 가지 관점을 통해 바라볼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풍성함은 네 가지 관점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내 대신 죽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대신 살아났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겁니다. 내가 같이 부활한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 새 피조물이 됐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옛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종으로, 진짜 평화의 왕,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의 종으로 이제 바뀐 거죠. 새로운 삶을 얻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 여기서 모든 그리스도는 교회 다니는 교인, 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보혈로 씻음받고 거듭난, 성령 받은 그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 아니죠. 다른 교회도 있겠죠. 전 세계 교회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 예수님 머리로 한 몸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이죠.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그 백인이든 흑인이든 저 아마존에 아마존에 그런 족속이든 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그래서 이제 1, 2, 3, 4번을 우리 이제 하나씩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A.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남. 예수의 죽음은 십자가고 장사되심은 무덤에 묻혀졌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은 이제 우리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 그건 실제니까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 죽으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침례로 아까 잠깐 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연합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연합, 예수님과. 여기서 바울이 침례와 믿음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의 죽음과 부활이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재현해 내시는 것과 같다. 우리는 과거 우리의 죄악된 삶의 방식의 압력과 요구에 대해 철저하게 반응하지 않게 된다. 이제는 옛날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삶, 내가 주인된 삶,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타자지향적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내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제 나만 위해서 살았는데 동기도 나였고 모든 착하게 사는 것도 동기가 나고 나에서 나온 건 다 죄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함으로써 이제는 나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다른 삶.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온전히 새 창조된 우리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에 대해 죽어 있다고 말한다.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죽었다. 우리는 로마서 7장 6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 골로새서 2장 20절에 그죠?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기기 원하며 더 큰 능력으로 더 성공적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다. 내가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능력을 주시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성령의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하늘로부터 태어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 죄악된 죄성으로 충만했던, 완전 죄인이었던, 완전 타락했던 존재가 아니고, 그때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죠.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그죠? 그 로마서 6장,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11절에 여길지어다는 그렇게 선포된 겁니다. 그렇게 선포된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실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2장 24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점점 더 개인적인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19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적인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골로새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4절, 15절.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는 이 땅의 것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우린 나그네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이라고 했잖아요. 야곱도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 130년 됐다고 바로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된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이제는 먹을 것, 입을 것은 아버지께서 당연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B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이 마지막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관한 두 번째 관점을 암시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행하신 구속사역이라는 관점뿐만 아니라, 값 주고 우리를,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 그 뜻이요. 관점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분의 현재적 삶이라는 관점.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현재적으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현재적 삶이라는 관점, 곧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그분이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 모든 영적인 복은, 영적인 복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영적인 복은 그분에 의해 획득되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영적인 복은 예수님에 의해서 획득되었고 그분께 속해 있다. 모든 영적인 복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건 그 복을 다 받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신약에서는 이 복이 그분 안에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 안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이 영적인 복을 뭐 한다고요? 누릴 수 있다고요.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 복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말한다.
요한일서 5장 11절.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관해 말한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내 안에 받아들인다고 거듭난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복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관해 말했다. 그 외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엔 크리스토스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외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자 그래요. 엔 크리스토스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뭐 그런 뜻이에요. 믿음과 사랑 디모데후서 1장 14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은혜 디모데후서 2장 1절, 구원 디모데후서 2장 10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 풍성한 영광 빌립보서 4장 19절이 있다고 말한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값없는 은혜가 있고요. 구원이 있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고요. 풍성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내가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이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 은혜, 구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풍성한 영광이 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복이죠, 복. 그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라고 말한다.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고 말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 영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그죠? 구속 값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 적용의 모든 단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속이 적용된 거고 모든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안에서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고 고린도서 7장 22절 거듭나며 에베소서 1장 3절 2장 10절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로마서 8장 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17절 에베소서 1장 7절 빌립보서 3장 9절 골로새서 1장 14절 여러분 이거 읽어주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 구절을 꼭 읽어보세요. 다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듭나는 것이고 위로부터 생명을 받는 거 안호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피로 내 죄를 씻어내고 믿는다는 거죠. 씻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자. 성도잖아요.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 예수님처럼 우리를 봐준다고요. 전가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계시록 14장 13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거듭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뭐라고요? 다시 일으킨다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살아나는데 하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은 자는 예수 안 믿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으로 자기 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도록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모든 복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냥,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그냥 역사적 그냥 한 사건으로만 사건이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돼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그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끌어다가, 그래서 왜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그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십자가가 네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을 그러면서 막 꾸짖잖아요. 그 율법 주자애들한테, 빠진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 바울이요. 그러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내게 그 2000년 전에 그 역사적 사건을 내게 적용시켜주고 내 눈앞에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한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죠?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십자가도 거기 매달렸다는 것도 알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도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이 와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진짜 증인이 됐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령이 내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2000년 전의 그 역사적 사건을 내게 적용시켜주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봐봐요. A, B, C 중에 C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 안에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진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거듭나면 회개와 믿음이 오는데 극적인 변화죠. 생명은 거듭나는 건 한순간이니까, 그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장차올 세상의 새로움 안으로 들어가고, 장차올 세상, 우리 예수님 오시면 그 세상,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능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 뭐라고 했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천국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곧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듭난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건 벌써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아직은 근데 재림하셔야지 완전한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 재림하시든지, 그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신학자들은 합니다. 그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미와 아직. 근데 보세요. 계속 읽어나갈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영역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되고 여러분이 마음대로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라고. 교회만 다니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옛날엔 죄의 종이었지만 의의 종,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평화의 왕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치를 안 받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죠? 이것은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그분 나라의 능력을 통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에 의한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로마서 9장 1절, 고린도후서 2장 17절, 12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에 대해 자랑하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어떤 것도 결코 자랑치 않겠다. 구원 말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자랑치 않겠다 이거예요. 나는 이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시브린 중에 시브린이고 자기의 그런 거칠에 외모라고 하죠.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을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만난다면 난 예수만 자랑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 다 뭐라고 할까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잖아요. 세상에 내가 갖고 있던 스펙들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일에 대해 자랑하며, 로마서 15장 17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 행사에 관해 상기시키고, 고린도전 4장 17절 디모데를 빌립보인들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며, 빌립보서 2장 19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했어요.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한 게 하나도 없다고 크게 기뻐하며, 빌립보서 4장 10절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며 주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부탁하며 그들을 권면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2절, 빌레몬서 8절. 그죠? 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한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한 건 뭐냐면, 내가 모든 걸 내 꿈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나에게 능력 주실 건데 그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걸 가능하다. 또한 바울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행동에 관해 말한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수고가 예수님 안에서 한 수고는 절대 헛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기도했던 것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 헛된 것이 없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게 주 안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에베소서 6장 1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골로새서 3장 18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아내만 복종하냐? 그런데 거기 뒤에 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를 주신 것 같이, 자기를 위해 자기가 죽으신 것 같이 너희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고요. 네 목숨 다해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남편들도. 그러니까 서로 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강건해져야 되고, 에베소서 6장 10절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게임하고 가는 겁니다. 마귀에게 절대 지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떠나리라 그랬으니까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얻어야 하며, 빌립보서 2장 1절 기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4장 4절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죠. 그죠? 이것도 예수 믿음으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명령입니다. 명령. 그죠? 기뻐해라. 기뻐하는 자는 마귀가 건들지는 못해요. 감사하는 자는 마귀 못 건드려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냥 딱 아는 거예요. 그냥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죠? 복수하려는 마음. 다 이런 악한 것 벌써 마귀가 통로라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었다는 걸 생각해서 항상 겸손하게 살면서 겸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마귀 역사 못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요, 범사에 감사해버리면요, 마귀가 놀래요. 마귀가. 야, 자는 그렇게 시험을 줘도 끔찍도 안 해. 마귀가요 놀라서 도망가. 여러분, 마귀에게 밥을 안 주는 거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면 마귀가 절대 못 건드려요. 여러분, 그죠? 우울증도 없죠. 그러면 우울증이 왜 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모든 그다음에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 빌립보서 4장 2절. 우리 믿는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굳게 서야 하며, 빌립보서 4장 1절,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경건하게 살아야 하며, 디모데후서 3장 11절. 세상 것을 사랑치 말라. 세상 문화를 사랑치 말라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죠?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 살며 선을 행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로마서 16장 12절. 담대해지며, 빌립보서 1장 14절. 인정받는다. 로마서 16장 10절.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함에,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것.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 하나님, 왕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서 뿌리 박고 세움을 받아 거기서 또 세워지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할 때 바울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성취하게 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게 봐봐요.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되면 완전해진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지 성화되고 영화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야지 죄성이 다 없어지고 완전히 거룩한 완전한 영화를 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한 자로 세우겠다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그런 뜻이겠죠. 자신의 삶을 목표로 성취하게 될 것이다. 비슷하게 요한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는 예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그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해서, 그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풀이하면서 신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라고 권면한다. 요한일서 2장 28절, 3장 6절, 3장 24절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D입니다. D. 그리스도 안의 한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저 개별적 인격체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막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심으로,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은 그분의 몸 안에서 서로와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하다. 몸 안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함께 연합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로마서 12장 5절, 고린도전서 10장 17절, 12장 12절, 27절. 여러분, 어떤 형제가 있잖아요. 정말 서로 간에 거듭난 형제로서 깊은 서로 간에 복음 안에 깊이 서로 교제를 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 목숨을 줘도요, 아깝지 않게 돼요. 왜? 그러면 저 사람이 나고 내가 저 사람이 된다니까. 왜? 예수님 안에 있는 한 형제이기 때문에. 제가 맨날 얘기해요. 매일같이 얘기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형제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와 대화 속에는요, 정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 사람 안에도 확실하게 예수님 있고 내 안에도 확실하게 예수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는 내 걸 다 퍼줘도 아깝지가 않은 존재가 되고요.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 20대 때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할아버지 집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영적인 교제를 하는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아, 이분 안에 예수가 있구나. 내 안에도 예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할아버지 집사님을 위해서 그때 어떤 느낌이냐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죠. 야, 이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복음 안에서 그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끝내준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복음이 그래서 엄청난 겁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이게 복음 안에 있는 한 몸입니다. 거듭난 형제 자매입니다. 이게. 이 사귐의 관계가 너무도 강력해요. 아까 말했죠? 강력하다고. 너무 끝내준다고 저는 그랬겠지만 강력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만 결혼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7장 39절) 이렇게 나와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잠깐만요. 전서 7장 39절이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뭐라고요? 주 안에서만. 뭐예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들이죠. 그 자들하고만 결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할 때도 이것도 결혼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과 결혼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오랜 적대감이 사라지고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한 몸이 된 예수님 안에서 한 몸, 한 공동체가 된 부활의 공동체, 십자가의 공동체가 된 복음의 공동체가 된 그 공동체는 서로 간에 적대감이 사라지고 사람들 사이에 죄악된 분열이 무너지고 분열이 안 생겨요. 같은 몸인데, 그죠? 신분을 나누는 세상적 기준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분열이 없고 적대감이 없다는데 왜 지금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서로 싸우고 분열하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는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올 때 양과 염소를 확 가른다고 하잖아요. 그 양과 염소는 그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양과 염소 같이 있어요, 지금. 교회 안에는 같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거듭나서 진짜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사람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분열이 있고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신자들만 100% 교회에 가득 차. 그런 날은 오지 않겠지. 천국에 가야 되겠지만 다 같이. 근데 그 거듭나지 않은 아직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온전히 성령이 없는 자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적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100%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절대 적대적이거나 분열될 일이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여기 나오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에베소서 2장 13절, 22절. 여러분, 우리나라의 1800년대 말에 1884년, 85년인가요? 그때 언더우드, 에펜젤러, 또 그 바로 몇 년 후에 페닉
우리의 침례교 선교사 패닉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그때 완전 나눠져 있었잖아요. 양반과 그냥 일반 평민,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어른과 아이, 그게 유교예요. 다 나눠. 유교는요, 다 계급으로 나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그게 심각한 거죠. 그게 마귀적인 거죠. 다 나눕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뭐예요?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를. 여기 분명히 나오잖아요. 평등하게 만들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 한 몸이다. 거듭나면 그 영혼이 거듭나면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은 예수님의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그리고 보편적 교회, 곧 모든 참된 신자, 모든 거듭난 참된 신자로 이루어진 교회는 남편이 그의 아내와 연합해 있듯이 집단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그리스도 목적은 예수님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교회를 완전히 깨끗하며 완전하고 깨끗하며 순결하게 만들어 그분의 모습을 더 온전히 반영하고 이로써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야.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게 만드셔서.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또 다른 은유를 사용하여 신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올 때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고 말한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참조하라고 했죠. 따라서 한 건물의 돌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의존하듯이 한 건물이 다 이게 연결돼 있잖아요.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건물에 속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 가시죠? 건물이 돌이 서로 연합하여 서로 의존하듯이 그들은 하나가 되어 영원히 서로 의지한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죠? 천국까지 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영원히 의지하게 돼 있다. 하지만 가장 담대한 유비, 그러니까 비교죠. 유비는 예수께서 사용하신 것이다. 그분은 신자들을 위해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성부와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기도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거듭남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있는 거죠. 그죠? 하나가 된 거죠. 하나. 그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하나됨이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온전한 하나님과 비슷해지기를 기도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하나됨이 그러하듯이 영원하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첫 번째, 영원하고 완벽하게 조화로운 것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하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됨에 빗댄 이 비교한다는 거죠. 유비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 유비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우리의 개별적 인격성을 없앨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우리가 로봇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개별적인 인격이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새 위격 사이에 온전하고 영원한 하나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구별된 위격으로 남아 계신다. 그래서 삼위일체잖아요. 그죠? 본성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젠가 다른 신자들과 또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될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개인적인 은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관심, 책임, 인격적 관계, 기호, 욕망을 지닌 독특한 인격체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죄성이 빠진 은사, 능력, 관심, 책임, 인격적 관계, 기호, 욕망을 지닌 독특한 인격체로 영원히 남아있습니다. 이 욕망은 죄 짓는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망,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추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천편일률적이 되지 않는다. 다 로봇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개성이 있고 각자의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만 쏙 빼고 정말 행복한 곳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주님 안에서 각자의 인격이 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